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3절 다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것이 때론 큰 힘이 되고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은 것이 때로는 큰 힘이 되고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편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작은 것보다 큰 것에 마음이 동요를 합니다. 그런데 큰 것도 때로는 우리 인생에게 유익한 것도 있지만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 인생을 보다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첫째는 이 특징은 아주 작다는 점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어떻게 된다? 겨자씨는 눈에 보일락 말락 아주 적다는 이야기고 이 누룩의 양은 아주 작다는 그런 점이에요.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는 누룩은 아주 적은 양입니다. 이렇게 작은 양이 결국에는 큰 역사를 이루고, 할렐루야, 큰 역사를 이루고, 또한 이 겨자씨는 큰 나무로 세상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한다는 것이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입니다. 이 두 번째 공통점은 이 비유가 천국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천국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문은 아주 작다. 그리고 협소하다. 그리고 찾는 이가 적다. 세상은 아주 크고 화려하고 넓다. 그리고 그곳은 찾는 사람이 아주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믿음의 성숙과 성장의 풍성한 기쁨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큰 것이 복되고 아름다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작은 것이 더 보배롭고 아름다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와 누룩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와 보이는 유형교회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즉 하나님의 나라이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몸이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내주하셔서 임하시는 성전이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정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은혜에 복된 사람으로 날마다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교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큰 죄를 짓는 것도 죄지만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죄까지도 성경 말씀은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것에서부터 이르고 작은 것에서 이르기까지 우리는 죄지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적은 것에서부터 충성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고 적은 숫자였던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작은 무리들을 치유하시어 큰 군중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께서는 세밀하게 살피시고 그 질병과 더불어 있는 그 제약을 빼내시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들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겨자씨 같고 누룩과 같은 아주 작은 존재라도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힘없어 보이는 존재라도 주님 역사하시면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요. 얼마든지 주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낭떠러지에 가 있는 우리 인생들을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의 허리춤을 걸어서 주님의 품으로 이끄시고 할렐루야. 제약 가운데 간 우리 인생들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주님의 품에 오늘도 수많은 그 타락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세상은 정말 크고 단단하여 여리고의 성벽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히 정복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힘과 그 모양 자체가 너무 커서 감히 접근할 조차도 없는 그런 여리고 성벽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령할 수 없고 함락시킬 수 없는 난공불락 같은 존재같이 이 세상이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보십시오. 크고 그 화려하고 그 막강한 권력 앞에 우리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고, 정부의 그 필요 없는 그 위력 앞에 우리는 나약한 모습으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능력받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분명 작은 겨자씨와 같고 적은 누룩덩이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을, 큰 능력을, 큰 권능을 보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그 첫 번째, 적은 누룩과 같이 우리는 작은 것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이 겨자씨와 같은 우리는 뭡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 작은 것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구어 가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겨자씨와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는 누룩은 아주 적은 양입니다. 겨자씨는 작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는 나무를 뛰어넘어서 할렐루야 큰 나무를 이루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되었고 적은 누룩은 온 밀가루를 발효시켰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적은 제약이, 이 겨자씨만한 이 적은 제약이 점점 더 키가 크고 정말 그 제약에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웅장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을 때는 손으로 때로는 발로 짓밟아도 밟힐 제약이었지만 점점 그 제약의 힘이 커지고 웅장해지면 톱으로도 잘라낼 수 없을 만큼 그 위력이 대단하게 우리를 데려 짓밟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성분은 그 물질을 부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조그마한 그 누룩덩이가, 그 제약 덩어리가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서 그들의 역할을 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제약으로 말미암아 부풀어질 뿐만 아니라 제약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약은 작을 때 소멸해야 되고 박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조그만할 때 눈에 잘 안 보일 그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0이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아주 작은 것들의 중요성을 아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500여의 기적이에요. 500여의 기적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는 이 기적의 시작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작은 도시락 하나였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가 하루를 한 끼를 만족할 수 있는 그 적은 양의 도시락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안에는 보리떡 조그마한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빌립과 안드레는 이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바치면서
이것이 어떻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자신 있게 충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보란듯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품에 안으시고 할렐루야 하늘을 향하여 축사했을 때 아멘, 그것이 넘쳐나고 또 넘쳐나서 5천 명을 먹이셨다는 그 사실을 빌립보 안드레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장정만 5천 명 여자아이들 포함해서 최소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아멘 12바구니나 되는 것을 거두는 기적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도시락이 주님의 손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멘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시다.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작은 것이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역사를 이루는 기초가 되고 기적의 시작이 복음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작은 것이 힘이 되고 작은 것이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고 도시락 하나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던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으로, 할렐루야, 형통케 하심으로 그 작은 자 한 사람,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을 살리고, 할렐루야, 자기 가족을 살리고 온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큰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40년의 세월 동안 그는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을지는 몰라도 그도 한 자그마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을 핍박하는 그 애굽인을 죽이고 그 애굽인을 죽인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 광야에 도망가서 40년 동안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받는 그 과정을 통하여 자신은 철저하게 그 나약하고 작은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 모세가 작은 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 작고 미약한 한 인간으로 오셔서 크고 거대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아멘,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진실된 하나님이셨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계란씨와 같고 작은 누룩덩이에 불과할지라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작은 자가 때론 큰 힘을 발휘하게 될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적은 누룩이지만 누룩과 같이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노력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나는 너무나 작다, 연약하다, 부족하다라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래요. 불만이 많을 때는 에이, 나는 참 왜 이리 작아.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받는 복도 왜 그리 적지? 남들은 크게 받는 것 같은데, 화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왜 그리 작아?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나는 왜 그리 작을까? 남들은 막 큰 권능도 일으키는 것 같고, 역사도 일으키는 것 같고, 때로는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니는 것 같고,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 생활 몇 년밖에 안 했다는데 그 재력도 많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왜 그리 적지? 왜 부족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아멘, 내가 받은 것은 왜 그리 작아 보이고 남들이 받은 은사는 왜 그리 커 보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부럽다.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것을 잘 살펴보시고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심히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작은 것을 주셨을까? 내가 받은 것이, 내가 받은 복이, 내가 받은 능력이, 내가 받은 은사가 왜 그리 때로는 작아 보일까? 잘 살펴보시고 관찰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고 관찰해 보시면 그 속에 어마어마한 복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캐내고 꺼내면 할렐루야, 큰 축복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는 캐내고 또 캐내고 그 비밀을 관찰하고 잘 닫아놓아서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감사하며 만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적은 것일수록, 할렐루야, 적은 것일수록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비밀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론 자신이 가진 믿음이, 능력이, 은사가 다른 사람보다 작다고 자신을 비웃지 마세요. 작은 것에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을 파헤치면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게다시 비유해서 우리가 가관해서는 안 될 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게다시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나무로 걸 수 있었던 것은 게다시 속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물을 심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추와 무를 심었잖아요. 그 새끼 때는 그냥 지나가는 개미가 툭 쳐도 그냥 쓰러질 것 같던 아주 나약해.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서서히 그도 성장하면, 아멘, 좀 큰 깨구리가 툭 쳐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강력한 무기로 자란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작을 때는 아주 연약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를 자라게 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아주 작지만 우리 속에는 무슨 생명이 있다? 예수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생명 때문에 우리는
자라는 거예요. 가끔씩 자라는 속도가 더딜지라도 할렐루야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멈추어지면 이상한 존재이지만 자란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었기에 싹이 나고 할렐루야 자라고 새들이 깃들을 수 있는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할렐루야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에 있는 우리들은 날마다 예배 생활을 통하여 할렐루야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식이 자라야 돼요. 기초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작고 미약한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예배의식이 자라나야 합니다. 지겹고 힘든 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의 생활이 자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속에 뭘 느껴야 된다? 맛을 느껴야 돼요. 기도 속에 뭔가 진액을 느껴야 돼요. 기도 속에 뭐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 생명이 있고 기도 속에 생명이 있고 찬양 속에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는 예수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성숙하고 장성하고 번성의 축복을 통하여 할렐루야 자라야 시련도 이기고 빈박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시는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거하시게 될 때 비록 우리는 작은 겨자씨와 같은 부족한 인생일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나 성숙하고 장성한 겨자나무와 같은 복된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적으로는 비록 겨자씨와 같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한문 심겨지기만 하면 할렐루야 뽑을 자가 없고 아멘 그 씨앗을 죽일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문 열면 닫을 자 없고 아멘 한문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거두는 이시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문 심겨지면 아멘 언젠가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할렐루야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당당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간곡한 청으로 죽어가는 그 딸을 살리기 위해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어떤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이 살포시 예수님의 옷을 뒤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이 나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시고 할렐루야 누가 나를 만졌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자 그 많은 군중에서 예수님을 만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옷을 붙잡기만 해도 할렐루야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이 혈루증 여인은 그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다 12년 동안 애쓰고 수고해도 낫지 않았던 혈루병이
깨끗이 치유받고 고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작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혈루병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그 속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그 속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명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작지만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아무리 작은 겨자씨와 같다 할지라도 작은 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적다고 자신을 채찍질하지 마세요. 작은 그 믿음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위력적인 큰 힘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적은 누룩과 같은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늘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요, 15장 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 열매는 그 나무에 달리지 않고 어디에서 달립니까? 가지에서 달립니다. 나무 속에서 분명 만들어졌지만 그 포도, 여러분, 포도는 일반 나무는 다 자란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요. 근데 그 포도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그 딱딱한 그냥 거의 죽어 있는 것 같은 그 포도나무가 순이 하나 뿔주름하게 탁 나와요. 어떤 때는 한 개도 나오고 뭐 두 개, 세 개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가지가 나온 만큼 그 하나 마디 속에 뭐가 달려 있어요? 다시 보면 포도가 달려 있어요. 포도 덩쿨이 달려 있어요. 포도 한 송이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마디가 나갈 때마다 뭐가 달려서 나온다? 포도송이를 달고 나오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포도송이를 달고 나와요. 그러면 정말로서 많이 뻗쳐나가면 뻗쳐나갈수록 뭐가 많이 달리겠어요? 포도송이가 많이 달리겠죠. 일반 나무와 다릅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 자체가 아주 작고 미약하다는 거예요. 금방 부러질 것 같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는 그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그 포도나무를 받쳐줘야 합니다. 미리 그 나무가 뻗어나갈 만큼의 그 틀을 짜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나갈 때 그 가지가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하나하나 단단히 묶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곱디고 그 포도송이가 알알이 엮이고 정말 맛깔스러운 열매로, 탐스러운 열매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 가지에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반드시 어떻게 된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 포도의 가치는 이미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래서 그 나무에서 공급하는 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았을 때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열매가 잘나서 열매로 가치 있는 열매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가치는 어디에 있다? 포도나무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생명은 어디에 있다? 포도나무에 있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그 포도나무의 줄기 속에서, 할렐루야, 그 뿌리 속에서 그 영양분이 그 열매로 공급되어야 열매의 가치가 있게 되어지듯이 우리 인생이 때로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를 인정할 때, 할렐루야, 정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가 생명이 있다는 말은 땅으로부터 물을 흡수한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을 때 겨자씨는 싹이 트고 순이 자라고 점점 커져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크고 웅장한 겨자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할렐루야, 눈으로 보기에는 작고 미약한 그런 겨자씨고 포도나무일지라도, 할렐루야, 붙어 있어야 돼요. 정말해서 그 가지는 반드시 그 나무 원통에 붙어 있어야 되듯이,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주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바짝 죽었어 하고 붙어 있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때부터 값어치가 날마다 새록새록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여야 하고, 할렐루야, 붙어 있으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여야 되고, 주님과 붙어 있으면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와 예배드리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영적인 신령한 은혜가 끊임없이 작동되어지고 그 영적인 영양분이 날마다 공급되어지고, 그때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을 얻어야 기분이 생기는 거예요. 맥 빠졌다 그러면 지금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그 말씀처럼, 할렐루야, 찬송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떨어질락 말락하는 우리 인생인 것을 직감하고 즉시 어떻게 된다? 주여 하고 혈병령이 살포시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처럼 살포시 붙잡지 말고 그때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허리춤을 확 움켜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다운 생명이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적은 노력과 같은 희생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누룩은 아주 적은 양으로서 많은 양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가루스말은 약 한 100명분의 떡을 만들 수 있는 많은 양입니다. 그 많은 양의 밀가루를 부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적은 누룩이에요. 누룩은 밀가루를 부풀게 하고 맛있게 하고 변화를 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적은 양을 적당하게 넣어야지. 저도 한번 해보았는데요, 그 부푸는 누룩의 성분을 많이 넣으면 음식에 맛이 없고 음식이 아주 써요. 적당하게 넣고 적당한 양으로 그 밀가루를 부풀게 만들어야 그 속에 구멍이 송송송송 뚫리면서 공기가 들어있고 음식이 아주 포근하면서 맛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누룩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 누룩 그 자체는 녹아 없어져야 합니다. 누룩이 주인이 되면 돼요? 안 돼요? 누룩이 주인이 아니고 밀가루가 주인입니다. 내가 누룩이 주인이에요 라고 누룩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절대 밀가루는 부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룩은 그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소멸되어 버려야, 말하자면 자신이 희생되어야 게다씨가 싹이 트고 자라듯이 그 껍질이 죽어 없어지듯이 그 누룩이 그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소멸되어져야 희생의 가치가 높아야 그 빵이 떡이 맛이 있어지는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가정이고 온 자신들의 가정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 데는 분명히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마련입니다. 희생 없이는 자신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국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바이킹, 남의 것을 잘 훔치는 그는 힘있는 후손이었습니다. 참 못난 민족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급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민족이 영국 바이킹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신사의 나라로 변화되었던 것은 소수의 기독교인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은 무리의 기독교 어머니들이 영국 그 바이킹 무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깨달은 바가, 믿음을 통하여 깨달은 바가, 자신들은 해적으로 살아가지만 장차 이 영국을 이끌어갈 그 자식들은 이렇게 남의 것만 훔치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이 여인들이 자식들을 열심히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웠기에 영국이 나중에 신사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도교 신앙의 본질이 영국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란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로 오셨던 그 토마스 선교사는 바로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영국 사람으로 대한민국 조선에서 최초로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그 나이가 27세밖에 않은 어린 나이로 그 막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게 하여 중국에 왔을 때 아내도 죽고 자식도 죽었지만 그 토마스 선교사는 그 평양 대동강변에서 한문으로 풀어낸 이 성경을 그 대동강변에 나눠주다가 군인들에게 붙잡혀 무참하게 그 창칼에 찔려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신의 죽음을 소식을 들은 영국 하버너 교회 담임이신 아버지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은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조선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조선을 가슴에 품었다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조선을, 대한민국을 그 아버지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은 그 아들의 죽음을 한탄하지 아니하고 조선을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이, 조선이 언젠가는 복음의 나라가 될 것이다 희망을 안고 날마다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작은 개사시처럼, 누룩처럼 그 작은 한 사람 토마스 선교사와 그 작은 영국 시국을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희생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번영의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희생의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역사의 진리이고 삶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작은 게다시와 같은 존재, 적은 누룩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몰려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은 작고 미약할 때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 아닙니까? 그러나 작은 것에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것에 예수 생명을 가지면 위대한 힘으로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생명을 간직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의가 늘 동행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나고도 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게다시와 누룩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